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일서를 쓴 사람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요한은 형제가 야고보라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 흔히 세베대의 아들들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이 권력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 될 때에 야고보 요한, 저와 우리 형제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청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 중에 요한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한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때 요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삶을 평생 살았어요. 그러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 솥에다가 던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전혀 타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감옥에다가 그렇게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시록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청탁이 있었고 권력의 욕심이 있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께 배운 바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배운 그 많은 것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전혀 없는 그 빛 자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행위를 보고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그 전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을 딱 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로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 중심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이 진실 자체이며 또 최고의 선이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본문은요, 이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6절, 7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을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라는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빛이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정결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9절은 이 빛이신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롭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미쁘시고 의롭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 정결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다라고 풀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고자 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또 정결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다. 이 말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한 단어에 완전히 녹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한된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과 정결, 성결 그리고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살펴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문맥상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정의가 중요했든지 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정의를 따를 때에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예루살렘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놀랍죠?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제사, 흠없고 살찐 그 양들, 그 희생 제사, 화목 제물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로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보다 정의를 행하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 그래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면 이렇게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정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는 때에 따라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변하는 그러한 저울추 같은 것이 아니죠.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돈 없고 그리고 지위가 낮으니까 없는 죄까지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많고 그리고 지위가 높으니까 있던 죄까지도 면제해 주는, 여러분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의로운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정과 판단은 무조건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은요 무조건 옳아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그래서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최선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은 무조건 옳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이 공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돼, 잔말 말고 믿기나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 맞물려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실존 인물입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기는 한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분이 과연 부활하셨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스스로의 무식을 자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치 세종대왕이 없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상하게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세계 역사와 맞물려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와 맞물려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역사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한가 하면서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 앞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대로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연구한다면 반드시 외면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죠? 죄 많은 우리가 뭘 해야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뭘 해야 우리 죄가 사함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백은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한 부분인 거죠. 자백이라는 이 말 단어 자체가 confess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confess라는 이 단어는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음을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고백한다라는 거죠.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회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인정되어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자백이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의 한 부분인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 9절은 이렇게 자백하면 또는 회개하면 곧바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는 있어야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백할 때 하나님이 미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설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심판대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통하느냐? 정의의 법. 그 법, 정의로운 그 법만 그 심판대에서는 통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다 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참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을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변명을 말해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바빠서 그랬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그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 통하는 법정인 것입니다. 이 법정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법정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두 손을 비벼대면서 용서를 구해도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용서란 없습니다. 불쌍하다고, 사정이 딱하다고 용서하면 여러분 그것이 정의입니까? 아니죠. 불쌍하다고 그리고 사정이 딱하다고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게 뭘까? 도대체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지, 자,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느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2장 1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한다는 게 뭐죠? 대신 말하는 거죠. 대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대언자는 법정에도 대리 출석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법정에
내가 서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그 변론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의의 법정에 서서 그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만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법정은 정의만 통하는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은 죽음이 맞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 맞습니다. 죄인은 모두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들, 쉴 새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말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공정한 재판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 같은 죄목으로 다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죽음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관이시라면 한번 너 사형이야 땅땅땅 했어. 그리고 모든 형을 다 끝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세워놓고 너 사형, 다시 사형, 또 사형, 이렇게 한다면 그게 정의로운 재판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판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5년형 딱 했어. 5년 살고 나왔는데 너 괘씸해. 너 또 5년형.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죄목으로 다시 형벌을 가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정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았대요. 죄덩어리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처음부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인 만드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을 만들어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만드시고 죄 많고 추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세상의 빛은 누구라고?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1장 7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비추어 죄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바다같이 넓고 큰 사랑과 관용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진리와 정의를 행하면서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빛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잘 보세요. 자, 이 빛된 삶, 이제는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입니다. 자, 이 빛된 삶을 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성도들 간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요, 이 모임, 이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 친한데요, 그건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거지 빛된 자로서의 온전한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먼저 7절 말씀이 앞서기는 하지만 7절 말씀도 잘 한번 보시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착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조금 이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발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니까 우리는 뭐 죄 자백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죄 많이 짓고 있어도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최종적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수단인 거죠. 예수님의 피가 없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없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표현되어진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냥 복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복된 소식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알지 마시고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정의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죄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빛이 되어졌다, 이게 복음이죠. 다른 어떠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 안에서 빛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